자,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은혜 받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웃고 있지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받는데 말하면서 잘 은혜 받은 적은 없는데 지난주에는 설교를 하고도 내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도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막 5일 연속 왕뚜껑 먹고 너무 불안해서 3시에 계속 깨고 초콜릿 막 계속 먹고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마음 편하게 계셔도 돼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저도 원래 그런 문자 받고 그렇게 막 감동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자요. 너무 잘 자. 그래서 야, 내가 내 설교에 적용을 당했구나. 그래서 참 은혜를, 죄송해요.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오늘 본문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찬양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의 인생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희들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실까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좀 이렇게 뒤틀린 사람이라 그런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참 좋을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자막 한번 올려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응애형에 태어나셨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읽었지만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막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실제로 조수미, 임영웅 1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하늘의 천사장들이, 찬양대원들이 훨씬 더 찬양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좋을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긴 한데 사실은 누가 좋냐면 우리가 좋아요. 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왜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나를 찬양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너희들 나를 찬양하면 너희들이 좋아. 왜? 내가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할 거니까 너희들이 좋은 거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사실 우리가 좋다? 참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전폭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행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웃으시는데 아멘을 하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 너무 착해요. 하나님 너무 착해요 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착하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사실 별걸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당신의 백성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찬양도 사실 누가 좋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퀴즈. 찬양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자, 크게 시작. 네, 다윗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구약 성경을 보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권위자는 모세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유일하게 받았고 직접 그 말씀을 유일하게 해석했고 직접 그 유일한 말씀을 유일하게 적용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견줄 수가 없어요. 제사법을 딱 내놓았단 말이죠. 1000년 동안 그 제사로 딱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배 폼을 바꿔버려요.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무엇을 추가한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플러스 찬양이라는 제도를 제사법에 딱 얹혀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 이래도 되나요? 자, 다윗이 어떻게 찬양대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상 23장 5절 시작. 아멘. 다음 구절입니다.
2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뭘 했냐면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 근데 찬양대를 조직할 때 어떤 형태로 조직을 했는가? 마치 군대를 모으듯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은 이 찬양대들이 나비라 그래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사실은 선지자까지 격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왜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다윗은 안 거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요, 왜 이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 사건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사건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서 6장 보면은 여리고성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여리고성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사진. 여러분, 이거는 이제 AI가 만들어서 좀 과장된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는 옹벽이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사진은 이제 됐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사실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죠. 저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오고 위쪽이부터 또 기온샘이 있어서 물이 막 좋죠.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일단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디다 돈을 많이 쓸까요? 단연 무기에다 돈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자기들의 요새를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아마 대충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나요? 안 무너졌어요? 전략이 좋으시네. 여기서는 무너졌다 그러고 안 무너졌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 무너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세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군사들 3절 그 9절 한번 올려주세요. 3절부터 나온 방금 제 말고 제가 정리해둔 거 아까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맞습니다. 군사들은 앞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배치 군사들이 앞에서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 돌라고 나요. 3절, 4절, 15절에 보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르래요. 자, 이게 첫 번째 부류.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다음 거 올려주시면 제사장들은 같이 있는데 언약궤 앞에서 돌래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똑같이 움직여요. 중간쯤에서.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디 있냐면 후방에 대기했던 모든 백성들은 5절과 20절에 보면은 저기 멀리 있어요.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여기 있는데 장애인, 여자, 환자, 아이들은 저쪽에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면 이때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팔을 부르래요. 빵 분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모두가 군인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다 큰 함성을 질러라 하면은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데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큰 함성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테바 외우셨잖아요. 오늘도 외울 단어가 딱 한 단어 있어요. 자, 화면 올려주시면 큰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루아예요. 테루아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테루아라는 뜻이 여호수아서에서는 함성 소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약 성경 보면 함성 소리로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편 4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는데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즐거운 소리, 즐거운 찬양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테루아래요. 자, 그 다음 시편 95편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치는 이 찬양 소리도 테루아래요.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기자와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 때 있었던 그 함성 소리는 단순한 와 이 소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박사, 율법 해석자인 시편 기자들과 다윗은 말씀에 능통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함성 소리를 단순한 인간의 함성 소리로 해석하지 않고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다윗과 시편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맨날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왜 그렇게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시고 찬양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들과 다윗은 어디에 그렇게 힘을 쏟았다? 찬양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통 잘 이어받은 한 명의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뭐 이스라엘 왕을 나누잖아요. 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선한 왕으로 인정되는 왕이죠. 그런데 통치를 잘했던 여호사밧이 한때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테루아하지 않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되 당신이 쓰시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해서 한 가지 큰 고난을 주셨는데 어떤 고난을 주셨냐면 바로 모압, 암몬, 마온이 이 세 국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남유다랑 이 세 연합국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신하들 다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다
거세되고 여자들은 다 창기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딱 깨달았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굴로 들어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단순한 황제가 아니잖아요. 목양왕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목양했고 설교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면서, 야긴이 뭐예요?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가 뭐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 앞에 배치해 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기둥을 딱 세워놓고 매일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내가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양왕이었는데 제가 인생이 좀 잘 풀리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깨달은 게 있죠. 할아버지, 믿음의 장수 우리 다윗 할아버지였으면, 그분이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 가운데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찬양 가운데 전면적으로 역사하시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오른쪽, 여러분 편에 오른쪽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고 AI예요. 실제로 이랬다는 믿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 군인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고, 반대편에 있는 군대들이 모압, 마온, 암몬, 이 세 국가의 연합 그 전쟁국이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사진 됐습니다.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가 어떻게 세 나라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깨달은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지 해서 전쟁을 할 때 이 남유다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1절. 자, 시작.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이 찬양대의 찬양 고백의 상황은 이렇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창칼 든 새 연합군의 칼이 보입니다. 창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거를 찬양으로 막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테루아를 기뻐 받아주셨죠.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전쟁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전쟁, 신학적으로 야훼 전쟁으로 바뀌잖아요. 이 전쟁은 원래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야훼 전쟁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고 역대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루아,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에 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실 때 늘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매일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와 좀 적용을 마치고 우리 한 3곡이나 있다가 찬양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인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하태현 장님 저 보자마자 그 대법관이랑 아는 분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권 씨는 돌림자를 써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혁자시고 저는 순자고, 제 밑에는 용자인데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래서 내가 그냥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잘랐는데 이렇게 딱 제가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난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안순한데 맨날 순이라 해서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한테 순이라라고 안 불렀어요. 권순이라고 불러요. 뭔가 느끼하고 오그라들고 이상하잖아요. 순이라. 저한테 친한 친구나 형들도 순이라 부른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다 권순일 이러지. 그러니까 나는 안순한데 맨날 애들 초등학교 때 싸우고 골목대장이었는데 그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바꿨어요. 근데 이제 모교 담임 목사님한테
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이름이 뭐냐면 2개였는데 웃을 준비가 돼 계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이 너무 웃겨.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인도 막 했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축구 선수 막 그만두고 여기서 박수 안 치면 막 가갖고 왜 안 치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뜨겁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안 바꿨어요. 찬양, 찬송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더 이상해.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은 저한테 찬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적으로 틀어서 안 하게 됐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전 은혜 받고 나서 참 찬양을 통한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막 내가 때렸다 이면은 때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리는데 사실은 소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뭘 말하고 나 약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한 25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지 않고 사실은 소심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살면서 특히 사역하면서 늘 담대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 소심해요. 이번 문화행기 때도 너무 소심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 상처 줬고 그 안에 내 이기적인 게 있었구나를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깨닫냐? 저는 찬양하면 제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적 없어요. 근데 찬양 가운데 전 뭘 매번 경험하냐면 나를 짓누르는 현대판 옹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매일 경험해요. 여러분 전 생각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잖아요. 그건 제가 막 센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저는 사실 두려울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뭘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찬양하면 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저에게 회개할 거리를 주세요. 찬양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죄들이 막 떠올라서 내가 막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했는데 내가 지은 죄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차를 옆에다 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내 자리에 좌정해 주셔서 내 옆에 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찬양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가? 회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니까 제가 썼던 첫 번째 책도 두려움 나쁜 것일까인데 그 책도 사실 어떻게 쓰게 됐냐면 찬양 가운데 영감이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찬양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 가운데 경험하는 것,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제 어떤 큰 행사를 제가 또 했었는데 그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디렉터고 전도사님들이 2명이 방송실 했어야 되는데 시간 잘못 알아서 맥도날드 갔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면 죽었다 이러고 이제 오고 있는데 행사 때문에 BGM이 들리는 거예요. BGM 막 들리잖아요. 막 틀어놓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마커스 무슨 찬양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미움과 정죄하는 그 마음이 뭐로 바뀌었냐?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는데 딱 도착했거든요. 햄버거 맛있었어? 많이 먹고 잘하자. 끝나고 나서도 막 치킨 사주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가을에부터는 강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용서하면 우리가 좋거든요. 사실 용서하면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복받아요. 성경의 부조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거예요. 금요 철야 끝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을 돌아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금철 끝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항상 언덕을 넘으면 세븐일레븐 말고 GS를 지나지 못하고 꼭
욕을 못 이기고 콜라를 사 먹거든요. 예, 그걸 먹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먹고 이제 그래 이제 수고했다 나에게 격려해 주는데, 제가 그 걸어가는 길에 어떤 분이 저를 따라왔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스토킹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제가 글쎄 찬양을 하더래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죠? 여러분 항상 그러고 사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늘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사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전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찬양하면 사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건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두려운 모든 마음들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저 성벽을 향해 저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귀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일터인데, 내가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늘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 내려주시는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약학자들이 찬양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현대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대루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찬양 가운데 임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굳은 궁궐에 살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내가 뼈 빛있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시편 22편 3절에 나오듯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왜 그렇게 구약 학자들과 시편 기자들과 찬양의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식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지만 그 현대판 여리고를 찬양 가운데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찬양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살길 소망하는 행복 전도대원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한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